제장들이 참 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입술의 고백을 참 잘해야 되는데, 입술의 고백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고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는 confession이라 해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말한 것을 말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같이 동의하여 그것과 일치하여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이라고 한다고요 말씀드렸지요. 자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우리의 죄를 잘 스스로 말하는 것이지만,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 놓으신 일들을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같이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똑같이 같은 말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귀한 것들을 고백하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그와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장이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한 달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제사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어졌다. 이것도 여러분 고백해야 될 부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또 말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것은 책을 통하여 알거나 들어서 아는 정도의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예수를 믿고 알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말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 분이고,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죄 사함을 받았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여러분들 말하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하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라면 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할 때 그 말의 무게는 엄청나게 다르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영어에 속한 것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강력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믿는 이들은 먼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듣고 또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 분이심을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에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을 얻기까지는 우리 사람에게 있는 입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있어야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만 이루어져도 안 됩니다. 이것이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이게 짝이에요, 짝.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질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요 신비입니다. 이건 비밀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게 되어지면 구원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마음으로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제가 성경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며 입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묻냐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여러분들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서부터 15장 1절로부터 7절에까지 읽으시면 한번 여러분들 이따가라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이나 강조되어 나오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이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조건적이에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야 한다.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과 같이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이거 같은 맥락의 흐름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불명에 우리가 주님 안에 언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언제 들어갔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상호 거주한다. 상호 함께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죠? 교회 안에서 등록카드를 쓸 때요?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고요, 체험적인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순종하여 이것을 받으셨다고요. 그것은 뭐냐? 침례받는 겁니다. 침례는 하나의 형식이자 의식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침례는 의식에 속한 것이지만 그 이상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교회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고요. 침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행하라고 침례 요한에게 명령하셨고, 그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에서 외치면서 자기에게로 나오는 자들마다 믿고 나오는 자들마다 다 침례를 베풀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준비를 시키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방식도 사실은 하나님이 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침례는 거룩한 의식이면서도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몸으로 체험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바예요. 그래서 물로 집어넣으라고 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이것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하고 큰 것인가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시면서 지상명령 속에 침례를 분명하게 주셨다고요. 강조하셨다고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여러분들, 침례를 베풀라고 하실 때 분명하게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되신 하나님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여러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만은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동원되어져서 명령하신 것은 오직 침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이고 순종해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정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원문에 보면 삼위 되신 하나님 이름 안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어디 안으로입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속했던 사람을, 세상의 것들을 끝장내고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동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침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몸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것은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세례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번역을 바꾸어서 한 건데, 이게 본래 천주교의 영향으로 중세의 캐톨릭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시킨 것을 통해 가지고 세례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나라
성경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침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이름에 의하여 하나님의 인격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그래서 침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침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단지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바른 고백이 되어지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바른 위치에 서야 되고 바른 위치에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바른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백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합당한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합당한 고백이 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자입니다 라고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맞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효력을 발생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고백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분명히 알았을 때 바른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영역으로 살던 사람을 영의 영역으로 옮겨놓는 것은 침례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탔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긴 냈어요. 내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러분들, 그때까지 아직 바로와 그의 나라에서 아직 나와서 홍해를 건너야만 바로와 바로의 애굽 나라가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감으로 영역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역. 그래서 바로에게 속한 군대가 다 멸절되어지고 더 이상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다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상태임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육신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으로 이동되어진 것임을 분명히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은 자들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나는 세상의 영역에서 살았던 내가 예수 안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구별되어지는 말이 되어지고 원수가 우리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바로의 군대가 영향을 줬다는 말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영향 준 적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영향을 줄 수 없는 것과 같이 원수 마귀와 악한 영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을 때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음을 분명히 여러분들 선포하고 말씀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고백이고 바른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수가 틈을 타고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넣어진 자들이고
영역이 이동되어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이걸 믿는 자는 여러분들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요, 건넜을 때 그들이 기뻐 뛰면서 노래한 것은 애굽 군대가 멸망한 것 때문에 그들은 기뻐 뛰고 즐거워했고 죽지 않은 것에 대해 기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왔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침례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이 몸으로는 경험했지만 침례받고 나왔을 때는 그것이 그냥 눈에 어떤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고 실제로 우리들의 영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을 한번 제가 나눠드린 종이 뒷장을 보시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옮기실 것이라고 아니라 옮기셨다라고 이미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역 이동을 말씀하지요. 어둠의 영역에서 사랑을 받고 빛의 영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해야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어지면 주님도 맞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기적들에 대해서 반응을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럽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애굽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자꾸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우리가 현재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에 의해서 현재의 어떤 일들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공급받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니까요.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 죄 사함을 받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했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됐고 그건 죄 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집안에 있는 것, 이거 이방 저방에 있는 것들 다 내가
끌어내서 쓸 수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얻어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집안에 있으면서도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도 아무것도 내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련한 상태가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쓸 수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의로움도 거룩함도 구원함도 다 우리의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라면 여러분들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합니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봐야 내가 구원받은 줄 알 수 있다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서 예수를 닮아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된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말하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라고 찬송하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사탄의 지배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육신의 방법으로 살았던 방식을 다 물속에 집어넣고 끝장낸 자고, 이제는 우리는 영의 인도를 받는 자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자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고 예수의 방식으로 사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고 말씀을 먹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나는 산자로 오늘도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고백을 하나님이 맞다 라고 인정하시면서 그 고백대로 우리로 하여금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내가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에 대한 분명함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고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